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이 시대의 대민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민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예,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21번째 시간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 바울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죠. 이 예루살렘은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이끌려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통하여 로마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성령을 통하여 확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1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만나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곳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선교 보고를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선교 보고를 들었을 때 그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기뻤겠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저 먼 이방 땅에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민 공동체가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런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잘못된 거짓 정보를, 거짓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그리고 심한 적개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단단히 벼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단단히 내가 따지고 내가 해가지고 그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흉흉한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뭐가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난감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오해를 해결해 줄 한 가지 제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10년 동안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1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거짓된 소문, 가짜 소식으로 인해서 마치 바울이 와서 보니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애써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 바울의 오해를, 그 누명을 씌워주고자, 벗겨주고자, 해결해주고자 이 지도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을 받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지도자들이 했던 제안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화날 만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넘어가고 덮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걸 따지겠죠.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하나하나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거든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지도자들의 제안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자, 첫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유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연하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유연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봤었을 때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 헬라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을 만났을 때,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만날 때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맞춰져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 그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유연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그 사역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매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23절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공동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자,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복음에 참여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나르르는 울리죠? 예.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을 우리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거기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약한 자들, 그렇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무엇이 연상이 되냐면 물이 연상이 됩니다. 물. 여러분들 물 아시죠? 여러분, 물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죠. 그래서 물의 본질은 생명이죠. 그런데 이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을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이 물은 동그랗게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이 물의 모양은 네모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물의 본질인 이 생명은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물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삶의 모습이 이 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대로 그 바울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성육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제자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항상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가르침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삶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적인 삶을 이 바울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하여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열린 마음, 유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제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가족 구원입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형제자매, 부모에 대한 영혼 구원이에요. 나만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뭐가 끼어 있었죠? 예, 뭐가 끼어 있었죠? 거기 보니까 오이코스 그 전도 카드가 2장이 꼽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 보관용, 교회 제출용.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좋고요, 또 지인들도 좋고요, 동료들도 좋습니다. 오이코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인데 이것이 집 혹은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 지인, 형제, 자매들을 일컫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오이코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오이코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오이코스 전도 초청 주일이 10월 6일 첫째 주일에 있는데 뭐든지 계기가 필요합니다. 전환점이 필요해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나가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 새가족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분에게 수십 년 전에, 몇 달 전에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민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래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열린 마음과 유연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2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거짓 소문으로부터 오해를 벗겨지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 제안을 수용해서 지금 바울이 실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26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 성도들은 그 유대인의 율법, 전통, 관습, 규례,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왜곡되어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이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마치 이거는 이런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땅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근데 여전히 그 시대는 어떤 사회였어요? 유교적인 문화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여전히 계급사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왜 기역자로 생겼는가? 한쪽에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쪽엔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가운데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쪽을 보면 남자들이 있고 이쪽을 보면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선교사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를 다 무시하고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까요? 물론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겠지만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 이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에 따라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그 편견과 그 분노가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이것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과정에서 겐그레아 지역에서 율법에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율법을 지킨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죠.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처음 이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았을 때 느꼈던 허탈함과 상실감과 그 억울함과 그 분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던 그 선교사님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 율법을 무시하면, 이들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곳에서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을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그런 영성 수도원이 있는데요.
예수원을 섬기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꼭 사랑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는데, 자, 은사 중에 사랑이 있어야만 꼭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바로 이 지혜의 은사가 사랑이 있어야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많아요. 내가 아는 건 많아요. 경험은 많아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고 내 것을 자꾸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누가 더 큰 제자이냐, 그 주님 보좌 앞에 앉을 자가 누구이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제자냐, 누가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는 건 많아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다툼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 좋은 지식들, 그 많은 것들 위에 올바른 방향을 가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워 아닙니까?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바울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인데 이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를 필요도 없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고집,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내 권리와 주권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민 공동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과 지혜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지혜를